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자기의 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를 갖게 되는 이유들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관리를 하고 조상을 기리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매장을 하기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급변했습니다. 아무리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씩 가보면은 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무덤에는 잡초들만이 무성한 그런 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집의 자녀와 자손들은 누구 있길래 조상들의 묘를 관리를 하지 않았나 하면서 제가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요즘은 매장 문화가 변해서 이젠 화장하는 비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점 묘는 없어지고 이제 수목장이나 아니면은 따뜻한 산에 재를 뿌리기도 합니다.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그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종종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이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터인데 종말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될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중국의 진시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불루초를 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사신을 황해도와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에까지도 보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약이라고 먹었던 중국의 진시황. 불루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49살이라고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역대 대통령도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죽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면 그들의 묘가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큰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교도들은 무덤을 순례하는 것을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광이요 복으로 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세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인도 수당선 능수 해안에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산동성에 그의 큰 무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주에 가보면 우리나라 역대 왕들의 무덤들이 웅장하게 여기저기 세워져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 자기 무덤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 자기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고 무덤에서 나오지 못했고 그 무덤 안에서 썩고 썩어서 흙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33세라고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3세라고는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라, 그가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치료해야 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르신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가, 구원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군병들은 그 무덤 돌가에서 그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누가 혹시 시신이라도 훔쳐가지 않을까. 군병들이 무섭게 사납게 그 돌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때 마리아가 외쳤습니다.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보았습니까? 우리 주님 시신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누가 어디다 옮겨놨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죠. 차별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무덤이 있고 살아나지 못했으며 무덤 안에 갇혀서 다 흙이 되고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은 우리가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세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마감하면은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영광된 나라, 복된 나라, 축복된 나라, 진리와 의가 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함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도 바라바시에 있는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이 겐지스 강에는 아주 더러운 오물들이 흘러넘쳐요. 겐지스 강에는 화장실에서 나온 오물들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갑니다. 강 근처에는 사람을 화장시켜서 그 죄를 그 강에 뿌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신앙은 겐지스 강은 아주 성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이 내린 강이라고 표현해요. 겐지스 강에서 발을 씻고 손을 씻으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겐지스 강에 죽은 자의 죄를 뿌리면은 극락 왕생한다고 가르쳐요.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해진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행객들도 겐지스 강은 필수 코스로 갔다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죄 씻음을 받는 것, 물로 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겐지스 강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목욕을 한다고 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구원은 지식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받는 것도 아니고 무수요로 살아간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애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전사님이 애언 기도에 능통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몰려들어요. 그런데만 쫓아다녀요. 나 애언해 주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복을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애언 기도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애언 기도를 아무리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기도원에서 누가 은사 집회한다, 방언 집회한다 그러면은 방언 받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했죠? 방언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내가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언어가 터질 때 그게 방언이에요. 근데 요즘 방언 집회들은 기능적이에요. 옛날에 저도 대학 다닐 때 방언 집회 한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쫓아다녔어요. 거기 갔더니요, 방언 받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분 전부 다 방언 받게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방언 받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빨리 하세요.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기 앉아 있는 분 제가 다 방언 받게 해줄 수 있어요. 마치 방언만이 내 신앙의 절대적인 것, 방언만이 내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생각해서 누가 여기서 방언 집회한다면은 방언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안수기도를 너무나 좋아해요. 어디서 안수기도 한다고 한다면 안수기도 받으러 여기서 쫓아다녀요. 그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여기서 안수기도 하는 저기 쫓아다니고 여기서 안수기도 하는 저기 쫓아다니고 막 쫓아다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수기도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그때 우리 신방석 목사님이 저희 신학대학원의 교학처장님이셨어요. 그때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타 교단의 전사들이 많이 왔었죠. 교수님들이 면접을 하는 겁니다. 제 옆에도 한 30명이 있었고 그 옆에 저도 앉아 있었죠. 면접을 하는데 저 오순절 신학에서 오신 2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물어봐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 2명의 학생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예, 저는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까 제가 가르친 대로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표적과 기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교수님이 요구했던 답은 그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없고 예언이 없고 안수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 냉랭한 건 줄 알아요. 마치 교회가 그런 것을만 해야만이 성령 충만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인격적인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믿음 생활입니까? 크고 요란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주님을 믿는다, 내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부활한다.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라. 성도들도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는 거예요?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던 자도 더불어 함께 살아나서 저 천국 주님과 함께 영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놀라운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수년 전에 70대 되신 두 노부부를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또 저를 통해서 70대에 제자 훈련을 받았고, 두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모해요. 그리고 두 어른이 늦게 믿었던 이 신앙이지만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새로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죽으면은 어디를 갈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생각했던 이 어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야들아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할머니는 간호사 출신이었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었어요. 두 노부부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두 노부부가 주일이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손을 꼭 잡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그네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관에 입을 맞춰요. 할아버지의 관에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었어. 정말 사랑했어요. 여보, 잘 가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장례를 한 400번 치러봤습니다마는 이렇게 멋지게 애틋하게 뜨겁게 사랑의 이별을 나누는 할머니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었어. 정말 사랑했어요. 여보, 잘 가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멋지게 굿바이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저 천국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수고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진리만이 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 소식을 알리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누구입니까? 3명의 여자들이잖아요.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샬롯의 3명의 여자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3년간 공생 기간 때 그 곁에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할 때 그 곁에 수제자처럼 있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 무덤가에는 그 사나이들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연약한 여자 셋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소리지만 여자들이 입이 싸더라고요. 입이 싸요. 여자들은 어떤 현장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은 그냥 있지 않아요. 이 말 하지 마. 누구한테 말하지 마. 꼭 말하지 마. 그 말한 것까지도 이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야. 아, 여자들은 입이 싸요. 요즘 자동차가 BMW라고 있어요. BMW. 이 BMW를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영어로 뭔지 아세요? Big Mouth of Woman. 큰 입을 가진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차가 잘 달리잖아요. 여자들이 입이 그렇게 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싼 입을 가지고 싼 입을 가지고 엉뚱한 소문 퍼뜨리지 말고 진실된 소문을 퍼뜨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던 예수님을 이 땅에 여기저기 빨리 알리라는 거예요. 속히 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여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소문을 알리니까 남자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들어요.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듣지도 않아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남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셔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야야, 봐라, 부활했다. 도마가 뭐라고? 그러면 내가 믿게 하려면은 당신의 못자국 난 손과 찔린 창자국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만져보고 봐야 믿겠어요. 그래, 보거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너는 꼭 보고 만져야만이 믿느냐? 보고 만지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그때 도마가 주여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았다는 사실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활절날 우리는 입을 벌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날 저에게 부활 계란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부활 계란을 이곳저곳에 나눠주세요. 또한 저희 교회는 4월 29일 날 또 이웃과 함께하는 힐링 축제를 합니다. 우리 손영진 사모님 과거에 한번 오셨습니다마는 참 힐링 찬양을 잘하시고 우리 엘피스 남성 중창단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랑찬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소문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요, 이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